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말씀은 연보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물질에 대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질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또 바울의 직업이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곳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함께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이 물질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로 많은 노력을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두 편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에서도 연보에 대한 언급을 마지막 장 16장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연보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그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사역을 마치고 그가 편지를 쓸 때에는 그들에게 강한 어조로 권면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이 각자 수입을 따라서 연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주어진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을 잘 준비하여서 헌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팔로우업 하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그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언급했을 때 너희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연보를 하되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연보를 해야 할 것인가. 그 8장에서는 연보의 원리를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 마음이 동하고 움직여야 해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그 칼디아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심장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심장이라는 것, 마음, 그것도 가슴 중심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그 결정된 그러한 사항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데 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고, 그 억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연보라면 차라리 연보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덕이 되지 않고 그것이 큰 시험거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우러나게 되는가 라는 것을 그 다음 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신다 라는 것, 이 은혜라는 이
단어의 중심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이 그 헬라어 단어에 카리스마 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또 어떤 단어로 동시에 해석이 되냐면 은사라는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이것은 은사이고, 그리고 이 은사는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주신 것을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연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착한 일이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읽으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그렇게 연보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바울이 그것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게서 받아서 전달하게 될 때 그 전달하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음의 인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동하여서 내 심장이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로 드려지는 이 헌금은 받는 사람에게까지 감사함으로 넘치게 나는 그런 감사가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언급을 하냐면 봉사의 직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봉사의 직무가 되어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그러한 것이 연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질은 분명히 은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질이 많은 것도 은사이지만 물질이 적은 것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기억하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은 봉사이고, 이 봉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집사라는 단어,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연보의 의미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생각하신다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사역을 할 때 감사함으로,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은사들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봉사의 직무로 알아서 감당해낼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 감사로 받은 그러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이 퇴색되어서는 안 되고 흐려져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저희가 감사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거저받은 것을 감사와 감격의 충만함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은사들로 인해서 나는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